오늘 저희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하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노라 하니라. 아멘. 유월절 무렵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가지고 왔어요. 나귀 등에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올려놓습니다. 예수님이 타시니까 다른 사람들도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놓습니다. 주변에 있던 나무, 종려나무였네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밑에다 깔기도 하고 흔들면서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요 더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노래하며 외치며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이것을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보기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했잖아요. 선생님 저 사람들을 좀 조용하게 하십시오. 책망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답하세요. 저분들이 조용히 있으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거다. 저분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면서요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성에 당당히 입장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장면을 담은 요한복음에 있는 기록을 읽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16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요 이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대요. 제자들이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고 그곳에 갔다 그런 말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자이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새끼를 탑니다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네요. 그게 스가랴 9장 9절에 적혀 있는데 그 내용대로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을 제자들이 몰랐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나는 좀 이렇게 울리는데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입성을 이 사람 제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그런데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이런 과정을 지났고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는 걸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런 일환으로 하신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제자들은 왜 하는지 모르고 거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네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기 따르는 사람들도 이런 일이 왜 하는지를 거의 모르고 지난 듯합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나사로의 친구 혹은 나사로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 장면이 나오네요. 이분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예수님이 살리세요. 그래서 그것을 봤어. 기적을 봐서 예수님에 대한 표적을 본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본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따라온 거야. 그러니까 17절, 18절에 보면 그 얘기를 듣고 표적을 본 사람이 따라와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지 이분이 메시아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바리새인 모습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 예수님에게 말하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우리가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 이제 죽이려고 뭐 이렇게 모함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이게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이거 이제 못하게 됐는데 라고 자기들끼리 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걸 한지 몰랐어요. 나사로의 친구들 지혜있는 사람은 무슨 일인지 바리새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찬양의 가사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은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분이 한들 만들면 호산나라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앞으로 오실 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 단어들이 다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면 당연히 왕이겠지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실 분이다. 그러면 앞으로 메시아로 오실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의 찬송을 한 거야. 그런 내용의 가사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는 있지만은 꼭 그런 것만 안 해요. 학자들 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노랫말로 이렇게 만든 건데 그거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늘상 그랬대요. 순례자들이 지금 6월절 되잖아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시편의 구절을 암송하거나 그 시편 구절로 노래한 거야.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순례자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그 시편 구절을 말하면서 서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늘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 일행이 이렇게 오니까 자기들 늘상 하던 대로 그 노래를 부른 거지 정말 저분이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노래를 했을 거다라고 추측하기는 참 쉽지 않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 찬양한 무리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그것을 잘 모르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 너무 소란스러워서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 사람 누군데 그러냐라고 하니까 노래 부르면서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하죠. 놀란 일을 하는 선지자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사람조차도 이분이 예수 메시아다라는 생각은 갖지 않는 거지요. 나중에 보면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 보고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도 이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 사람들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제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지만 따르는 사람,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상태에서 계속 이 일을 진행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행하시다시피 이걸 해요.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베다니와 벳박에 왔을 때 너희 저편에 가서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이미 준비를 해놓고 옵니다. 예수님이 몇 일 준비를 해놨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른 듣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 보고 가서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조용히 하라라고 그러니까 조용히 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겠다. 그렇게 소리 지르게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분히 예수님은 이걸 해야 돼. 그게 아주 강연히 그게 확실히 이렇게 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행렬을 한 사람들이요. 그 의미가 뭔지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모르면서도 이 일을 통해서 나중에 고난받고 십자가 되시면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서 일이 진행되는데 전혀 모르는 거야.
전혀 모르고서 그곳에 참석합니다. 자기 뜻대로 그냥 순례자니까 온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은 나사로 살렸다는데 그 기적을 보인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따라 나온 거고, 둘이 겸사겸사 소문대로 온 거지 이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도 심지어 제자들도 몰라.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강행해요.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이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해야 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곳에 참석한 사람은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어요. 이게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거다. 아무도 몰랐는데,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행렬을 가는 거야. 자기는 모르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런 행사에 참석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구원에 막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에 정확히 적혀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행렬에 참석했던 사람들, 적어도 예수라는 사람하고 막 같이 노래 불렀으니까 봤던 사람은 좀 더 귀를 열었을 거야. 좀 더 마음을 열었을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구세주자 메시아라는 소리를 듣고요,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왔을 것 같아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저의 추측이에요. 그 행렬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 교인이 됐을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는 몰랐어. 자기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서 알게 됐어. 그때는 전혀 몰랐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석하는 것이고요. 그때는 몰랐지만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거야. 그로 인해서 자기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놀랍도록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다이내믹은 놀랍게도 우리들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지금은 몰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 일에 참여하는지. 근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알아. 그게 하나님 일에 내가 참석한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거구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거구나. 그때는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도요, 나는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리고 차근차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요,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공부하게 하시고 이 보선에서 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놓고요, 그 계획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서요, 가족들을 만나, 그리고 친구들 만나, 이 학교에서 동료들 만나, 연구소에서 동료들 만나죠. 그리고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해. 그냥 우리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큰 그림 안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요, 우리가 만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때는 몰라. 내가 지금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걸 몰라. 그때는 몰라.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서 그때는 몰라. 근데 나중에는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나를 쓰셨구나. 하나님의 그 고난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대한 큰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가 모르는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깨달음이, 이 경험이, 이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면,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다면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랑과 은혜로 나를 이끌어 가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됐다고 내가 지금 고백한다면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과 은혜로 지켜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보기 때문에 나는 내 앞길이 소망의 눈으로 볼 수 있어.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 어떻게 내 모습이 변할지, 내가 어떤 관계를 아무도 몰라. 근데 이제까지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나를 지켜갔고 고백한다면 지금 나는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들한테 팔림받았어요. 보디발 아내부터 모함당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그때까지 요셉의 인생을 끊어놓고 본다면 이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야. 어떻게 살다 보면 그렇게 살아. 그리고 이러다가 인생이 끝날 것 같아.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 그런 얘기가 거기에 그 구절마다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요셉이 잘한 것 있죠. 자기 인생 포기하지 않고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꿈이 자기 비전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비참하죠. 지금 고난스럽죠. 이렇게 내 인생 끝날 거야. 종치는 거야. 이런 대로. 그런 상황인데도요. 앞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이끌어 갈 거다라는 걸 갖고 견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때가 됐을 때 애굽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살려. 나중에 형들 왔을 때 형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고백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또 형들한테 팔리는데 감옥 써 있는데 너 그때 그런 거 몰랐는데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하나님이 사람 생명 살리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걸 나중에 알게 돼.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사랑 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성경에 나오는 이 요셉이 곧 나의 얘기고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면 나도 그래. 생각해보면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근데 그 미래를 소망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런 고백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해서 소망으로 소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 그 예수님이 지난 50년 동안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렇게 내가 고백한다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우리들이요. 앞으로 5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몰라.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라고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잖아요. 스데반이 순교당해.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요. 무서워서 막 뿔뿔이 흩어지다가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요. 예수 믿자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거기 온 일은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모였는데 할 일이 없는 건 아니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예수를 전하고 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모이게 돼.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송하잖아요. 바나바가 와서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죠? 은혜가 있구나. 사도행전 나와요. 은혜가 있구나. 기쁨이 충만하구나. 깜짝 놀래요. 그래서 바나바가 예수님 안에 굳게 서십시오. 그래요.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사울한테 가잖아요. 와서 말씀 가르쳐라. 성경 공부 같이 하자. 그런 얘기죠. 전해달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사역하면서 교회가 막 점점점 부흥하게 돼. 나중에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에 그때 붙였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전초 기주가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처음부터 막 비전이 있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의 전초 기주가 될까? 자기들 무서워서 도망가고요.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주시면서 이 사람을 이끌어간 거예요. 그걸 바나바가 봤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그렇다면 당연히 이 공동체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거다. 바나바가 소망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사울 가서 좀 도와달라고 한 거고요. 사울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성경학교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 왔고 또한 벌어질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지난 50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줘서 지난 50년을 지나왔습니다. 1974년 3월 17일 날 우리 워러타운에 있는 교회에서 시작했대요. 그리고 1986년도 무렵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증축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 방 성가대에 있는 실 있죠. 엘리베이터 있고 그쪽 1, 2층을 증축한 거예요. 그리고 파킹랏 없었대. 그전에는 파킹랏도 하고 마틴홀 앞에 이렇게 복도 있잖아요. 그것도 없었고 이 종탑 이렇게 종탑도 세우고 그러는 우리 교우들이 제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300만 불 헌금했어. 그리고 그게 증축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를 50% 공동 소유 공동 운영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온 거야. 그래서 한때는 500명 600명 맞나요 장로님? 뭐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그러다가 2004년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요. 2005년도에 제가 그때 내시빌 테네시에 살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감리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성령학교에 와서 목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나에 대해서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한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성령학교 문 닫지 않았습니까? 저 문 닫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문 닫지 않았대. 몇 사람이 모여있고 새 목사님 오기를 기다린대. 그래서 내가 왔으면 좋겠다고 감리사님이 전화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왔죠. 하나님 부르심으로 여기고요. 그리고 우리 재밌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2000년도 우리 3월 둘째 주일 쫙 창립 기념일 그 즈음에 코로나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당의 예배를 우리 이미천 집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예배 드렸어. 3개월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그때 저는요, 이게 두려움이야. 이러다가 교회 문 닫는 거 아닌가. 이게 그때는 막 언제까지 이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두려움 같은 거, 솔직히 목사가 왜 두렵냐.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그런 생각 참 많이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날 무렵에 나는 온 교인이 물밀듯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참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죠. 제가 50주년 행사를 하면서 우리 마지막 끝에 주의 은혜라 찬양 부를 때 우리 다 같이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감격하면서 울었어요. 이게 장로님 문 닫을 뻔했죠. 그죠? 최 장로님 잘 될 때도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꼭 문 닫는구나. 그런 때도 있었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었으면 50년 버텨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백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는 좀 어려움을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지났죠. 그리고 이제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우리 논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이제 커다란 이제 파도인데 그 파도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 pass through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어요.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다면 문 닫을 뻔했는데도 이렇게 서바이브했다면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pass through 하게 할 거다. 저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고 이렇게 성령학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셔서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으며 살게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 성령학교의 공동체에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셔서 이끌어 가실 거라 복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50주년 행사를 하면서요 꼭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못한 게 있습니다. 못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쪽을 한번 보시죠. 제가 퀼트가 있는데 저게 미국 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1999년도에 교인들이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작은 촛불을 만든 걸 모아가지고
이 퀼트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 우리도 한번 하면 얼마나 좋겠냐. 저런 거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거를 이쪽에 만들어서 딱 붙여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갖고 제가 막 그 상상을 하면서 신나갖고 장로님 박수 치세요. 최 장로님 박수 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신나갖고 얘기했더니 못한대요. 이게 제가 그때 10월 달에 얘기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대. 그러니까 저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대. 시간이 너무 짧아서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꼬리 내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하고 어르신 장로님 권사님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다 좋았는데 저걸 못해서 아쉽다라고 했더니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거 지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50주년을 하는 거니까 지금 50년이 시작됐고 51년은 내년에 되니까 요거 1년 사이에 하면 지금 하는 거나 똑같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요 그걸 몇 개월 안에 왜 웃어? 몇 개월 안에 후다닥 하면 의미가 없대요. 그렇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걸 왜 하는지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논의도 하고 어떤 모습으로 할 건지 논의도 하고 이게 다 교인들이 하나씩 만들어야 돼요. 가정에 하나씩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하나씩 만들고 막 붙이고 하다 보면 1년은 걸릴 거다. 이제 그러면서 이걸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훨씬 좋다. 이거 저한테 이렇게 아이디어도 주곤 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이런 소리만 한 건 아니고 제 집사님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소리도 했어요. 또한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목사님 그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AI 시대니까 AI한테 딱 물어보면 이게 딱 이렇게 비슷한 걸 그려줄 거래. 그리고 이제 그것 따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 수준이 높습니다, 저희. 그래서 이런 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근데 이거 결국 여성 교인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성 교인들의 귀가 간질간질하고 이 마음이 몽글몽글하고 이 눈앞에 퀼트가 왔다 갔다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명만 아멘 하네. 야, 진짜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다시 한번 여성 교인들의 귀가 간질간질하고 마음이 몽글몽글하고 눈앞에 퀼트가 왔다 갔다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크지 않네. 이거 목사가 강요할 수는 없죠. 우리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어르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내가 하늘나라에 가도 내가 만든 이 피스는 여기에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좋은가라는 말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나는 잘 몰라. 그때는 나는 왜 일을 하는지 잘 몰라. 근데 뒤돌아봐서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가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오셨어요. 우리 인생 뒤돌아보면 그때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그때 왜 그렇게 막 뒤돌아가고 이렇게 헤매게도 나를 만들었는지 그때는 잘 몰라. 힘들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왔구나. 나중에 알아. 그래서 주의 은혜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이끌어 주셨으면 앞으로도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거다. 소망을 가지며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후렴이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면서도 이래. 그 후렴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그러잖아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주셔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한대. 이게 보네프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야. 우리 다 같이 손잡고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일,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걸 고백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아들에 대해서 소망으로 바라보고 내 딸에 대해서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손자 손녀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계획된 대로 일이 안 될더라도 너무 좌절스러워서 막 울고 싶을 때라도 지금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와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구나 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어려움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령학교 이름으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손잡고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